자,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높인다고 하는 얘기는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없다, 혹은 하나님은 별거 아니다, 혹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다든지,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굉장히 정성을 쏟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신상을 만들면요,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상 중에도 보면 청동으로 동양의 최대 이런 걸 막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신전도 꾸며요. 그래서 신전을 막 화려하게 하고 굉장히 사치스럽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크고 잘생기고 화려하고, 주로 이런 데 이제 다 힘을 쏟아요. 그래서 교회도 잘못하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커, 우리 교회 사람도 많아, 우리 교회는 재정도 많아, 우리 교회는 훌륭한 사람도 많아, 이러다 보면 사실은 빈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됨됨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다시 가서 보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주께서 나를 끌어내요. 자, 끌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는 수평이동입니다.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이런 건 그냥 이동이죠. 이거는 여기 있어도 되고 사실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조금 모양만 나죠. 근데 구덩이에 빠진 놈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내는 거. 이게 끌어내는 거거든요. 끌어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극적으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물 같은 깊은 곳에 빠진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혹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그렇게 해서 건져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고 하나님 멸시했던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좋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원수들이 좋아하다가 입 다물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한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끌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내시는데, 예를 들면 죽을 병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끌어내시는데 가만히 잠을 자고 있었어. 그랬더니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았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지금 내가 심각한 병이 들어왔어요. 내가 위태로워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끌어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내가 나를 고치셨다. 여기에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치유된 게 아니고, 혹은 약을 잘 먹어서 치유된 게 아니고, 혹은 의사를 잘 만나서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나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에 대해서 좀 더 실감 있게 설명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수월이라고 한 얘기는 음부 혹은 지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흑암의 곳, 사망의 곳, 어두운 곳, 버림받은 곳, 정말로 탄식과 고통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면 그거는 바로 죽음이고 수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살렸는데 이렇게 끌어올리신 거예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했으면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나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어느 종류의 병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무덤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이 무덤으로 들어가면 나는 스월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려줄 수 없을까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응답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날 히스기야, 너는 죽는다. 이제는 준비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한번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끌어내시는 사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사건, 이것은 비단 질병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심각한 사건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높이느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끌어내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는 질병만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다니엘은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멀쩡하게 걸어나오도록 하셨어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가지고 요셉 꿈꾸는 아이가 오는데 던져버려라 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졌거든요. 이게 구덩이에, 웅덩이에 던지게 되면 못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형 중에 유다가 그거 그냥 노예로 팔고 살리자고 이렇게 꾀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끌어내가지고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 음부에 던져질 사람, 무덤으로 들어갈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도 그런 일을 많이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를 끌어내시는데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내가지고 영생 복락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도 우리를 옮겨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은 이미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자녀가 된 거예요. 호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받으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육신의 그 모든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말도 좀 달라지게 되고 생각도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무엇이 즐거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맛있고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시원하게 되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병에서 건져주시고 사고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건져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다음 주가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6개월을 벌써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없어도 힘든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첫 번째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한번 손꼽아 보자. 근데 직장에서도 월급도 없어지게 되고, 때로는 직장에 실직한 분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리 교인 중에는 없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많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 꼭 나에게서 일어나야지만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라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풀무불에 던졌을 때 살려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던 그런 일들은 그것 자체로서도 항상 기념이 되어지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요, 우리는 없어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공항 가면 막 여행 갔는데 지금은 돈은 있지. 사실 돈도 없지만. 돈은 있는데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 중요한 거 외국에서요, 그 항공 화물, 그런 거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이 망가졌다 생각하지만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에요? 술집은 난리야. 요즘은 뭐 애들도 와서 그거 앉아있더라고. 근데 애들한테 술 먹이는 건 아니겠지만, 애들한테 콜라를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좀 있으면 콜라가 술로 바뀌겠죠. 그 집은 술집 아닙니다. 술가문이야, 술가문. 마스크 풀어놓고 다, 카페 가면 바글바글한데 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은 제약을 받고 있고 뺏겼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은요, 아직도 멀쩡합니다. 만약에 이게 비말 접촉으로 이 감염이 된다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공기전염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핵 같은 공기전염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온다고 해도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많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얻은 것도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약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일하고 계셔요. 특별히 교회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만큼 서해바다에 밀물 썰물이 오는데 밀물 나갈 때는 괜찮잖아요. 썰물 나갈 때는 괜찮잖아요. 근데 밀물이 들어오는데 정말 여기 해발 고도 100m 안 될걸요 아마 탄현도. 여기 직업훈련원 가면 있어요. 해발 고도 얼마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 측량할 때 이거 다 하거든요. 기준점 잡거든요. 이거 얼마 안 돼요. 동해안은 막 1000m 이렇게 되더라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밀고 들어오면은 그냥 일산은 바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대한 모든 것들은요, 과거의 모든 산물들입니다. 내가 지금 어른이 된 거예요. 요거 지금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에. 그래서 뭐 100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리고 학교도 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과거에 받았던 좋은 선물들과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흔적들, 역사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지금 예수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고, 누군가 성전을 위해서 눈물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는데 파괴적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구원일 중에도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옮겨놓은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끌어올리셔가지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지옥에 들어갈 자도 천국으로 옮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망가질 사람들도 요만하게 보존해 주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요,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금수저인데 왜 금숟가락 입에도 안 넣어줬냐고. 아니, 그런 부모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작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 때문에 자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국가가 뭐 해줬냐고. 국가 해준 게 많지. 만약에 나라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말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부분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작은 거지만 손꼽아 헤아려봐라. 별빛만한 감사라면 달빛만한 걸 주고 달빛만한 거면 햇빛만한 걸 준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살게 하시니까 내가 호흡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거동하게 되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이만큼 살아온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펼치시면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더 펼쳐지게 되는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데요. 자,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가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업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물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내용을 뜯어보는 겁니다. 속 내용을. 우리가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야라고 할 때 금방 사귄 친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보다는 10년 사귄 친구가 있고 아주 어려서부터 평생 토론하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속 내용이에요. 예, 금방 사귄 친구는 우리 좋아라고 할 때는 손을 잡아요. 근데 내가 좀 어려웠잖아요. 자기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쉽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없는 친구야. 그거는 하루살이 친구예요. 그런데 오래도록 사귀었던 친구들은요, 어려우면 다가와. 어려우면 다가와. 자기가 좀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조건 파기를 안 해. 그러니까 속이 진짜 친구구나. 너는 진짜 친구야. 평생의 친구야. 그렇게 되는 거죠. 비록 그 친구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우정과 그 친밀감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들여다보면 더 많은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했죠. 노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니들이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못 참겠어. 하나님의 노염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바울이 그 로마서에 죄의 목록을 쓰는데요. 자기는 흠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곰곰이 뜯어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또 사람들 앞에 죄를 짓지, 나 자신에게 대해 죄를 짓지. 그래서 목록을 팍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노염입니다. 하나님의 죄 앞에서 죄에 분노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노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덮었어. 내가 이제는 말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좋게 보시는 거예요. 덮어서. 그것은 바로 평생이다 했죠. 오래도록 간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무비보셋을 부른 거예요. 와라 그래서 궁궐에 이제 갔어. 그래서 자기는 할아버지 사울의 잘못 때문에 자기 죽이려고 부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는 나한테 잘못했지만은 네 아버지 요나단하고 내가 약속을 했어. 내가 왕이 되면 너 아들도 왕자처럼 대우해주기로. 그래서 내가 너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 깜짝 놀랐잖아요. 노염이 아니라 은총이네?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래서 이제 왕자로서 한 식탁에서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해서 주고. 정치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능히 정치적인 보복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은혜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해봐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깊은 찬양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교제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막대기를 드는 데는 늦고 징계의 막대기를 내려놓는 데는 신속하다. 나쁜 사람은 반대. 이렇게 막 때릴 때는 급하게 들고서 이제 멈추고 내려놓을 때는 잘 안 내려놔.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무자비한 폭행이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훈육의 매를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훈계 매를 들었는데 나중에는 학생 다리가 부러졌어. 폭력이지. 우리 부모들도 이제는 자녀들에서 그 책벌하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 못하잖아요. 사랑의 매를 든다 했는데 사실 화풀이한 거거든요. 그게 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은총의 분량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시면 우리는 시든 잡초같이 죽는다. 이 말이 정말 좋더라고.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려. 아닌데?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하시면은 시든 잡초처럼 죽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 이슬방울이 모든 식물에 생기를 주듯 우리를 살게 한다. 하나님이 좋은데? 라고 미소를 짓기 시작하면 이슬방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식물을 살리고 생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하실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진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엄청나게 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품을.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그 행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됨됨이는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수입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맙다 이런 것은요, 사실은 수입이 많아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수입이 좀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은 불만 있는 사람 많아요. 힘 자랑하러 다니느라고 막 문신 막 해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내가 좀 병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속에 정말 자기 삶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소중한 것을 아끼면서 잘 쓰게 되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은혜예요.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업적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어, 다윗이 끝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셋 중에 하나 매맞아라. 첫째, 7년 기근. 두 번째, 3년 전제. 세 번째, 3일 온역. 그러니까 3일 동안만 고생하면 되겠네. 온역. 사실은 3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막대기 몇 채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자, 7년 동안에 기근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잘 봐달라, 비 좀 오게 해달라 하는데 하늘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하늘은 그냥 대기 중에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말해봐야 거기에는 인격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쓰냐면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하늘에서는요, 상관없는 거예요. 야, 니들 인생은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래서 7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오게 되면 땅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못 먹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할 의지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3년간의 전쟁이라고 해서 뭐냐면 적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싸우는 적에게 가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잘 봐줄 리가 없죠. 만약에 항복을 하더라도 그냥 항복을 받습니까? 처자식 다 잡아가고 재산 다 뺏어가고 목숨만 살려두는 정도지 우리를 호강시켜 주겠어요?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적대감이 있어가지고요, 언제든지 해를 가하고요, 폭력을 가하고요, 파괴시키는 게 적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적의 눈치만을 바라보면서 좀 잘 봐달라 해봐야 나올 게 없지. 감동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3일 온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이러스잖아요. 감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매를 쳤는데 하루 만에 100명이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1000명으로 콱 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야, 어제 100명이나 죽었네. 쟤네들이 왜 저럴까? 근데 가만 보니까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난 척해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인구조사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나 때문에 징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관해서 하나님에게 직접 말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온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 알았어. 네가 회개하니까 알았어. 하나님께서 매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이 있게 되고 감사와 찬송할 일이 우리 앞에 넓게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사가 진료를 하잖아요. 어디 아파요? 배 아파요. 그럼 우선 대충 해가지고 이제 약을 주고 보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든 간에요,
가가지고 배가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시간 안 끌어요. 검사하고 오세요. 검사 이상 없어요.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병원 잘 못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 지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애가 배 아프면 가서 맹장이 터지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할머니 손이 약손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만져. 그러면 가끔가다 나을 수도 있죠. 사랑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 할 때 굉장히 기계적이고 아주 나하고는 냉정하고 이런 관계로 생각하면 한이 없어. 감사할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손은 약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노염을 풀어가지고 은총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녁에는 우리에게 기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도 반전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데서 좋은 쪽으로 가면 순반전이에요. 그런데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가는 거는 역반전이야.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러니까는 하나만 죽으면 시합이 끝나는데, 자,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9회 말에 나와가지고 홈런을 쳐서 역전을 시켰어. 그러면 이건 역전 승리인 거예요. 반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9회 말에 다 된 줄 알았는데 역전 홈런을 맞아서 져버렸어. 그러면 나쁜 반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역반전, 나쁜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그 방향은 뭡니까? 좋은 방향이네. 아멘? 사기꾼한테 안 당해봤어요? 저는 10,000원 당한 거 아시죠, 옛날에? 신문에, 기독신문에요. 우리 교단 기독신문에 막, 이렇게, 그 글 만큼 전면으로 그 대학원 논문 해가지고 내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사기꾼이 읽었어. 사기꾼들은 머리가 비상해. 어떻게 그런 걸 읽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게 전화가 왔는지 신문사도 알아봤는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멍청하기는 거길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구의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니 자기 교회 집회에 초청하겠다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차비가 없다고.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 왔는데 차비가 없대.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순진합니까? 주머니 다 터니까 10,000원 있더라고. 그때 10,000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줬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옵니다. 다행이죠. 10,000원 더 큰 사건도 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오면 처음에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당신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해가지고 막 서비스도 나오고 막 칭찬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좀 이따 보면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고 실망시키고 눈물 흘릴 일이 막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감동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 좀 제대로 받읍시다. 왜 남의 여자한테 가서 감동을 받아? 집에 아내한테 감동을 받아야지. 왜 막 이렇게 TV나 이런 나오는데 남자들 인기 있잖아요. 배우들. 왜 거기다가 감동을 받아?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고 일하고 왔는데 거기다 감동을 받아서 집에 들어오면 잘해야지.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이게요.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일단간에 우상은요. 뒤끝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가지고 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우상도 더 많이 진노하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막 삼적을 멸한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노염을 하시는 것은요. 명백하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섬기는 이런 종류의 신들은요. 명백한 근거가 없어. 성경도 없는데 무당 마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무당이 섬기는 신이 막 그렇잖아요. 태백산에서 신받았던 사람도 있고 북한산에서 신받았던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게 어떤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고 막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법도 없는 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더군다나 그거는 파괴적인 그런 그 노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염은요, 은총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징계의 수단으로서 잠깐의 노염인 거예요. 잠깐. 그렇지만은 평생 은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은 일정하게 그거를 이렇게 은총적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우상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어느 날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마음이야. 우상 신이 말하는 거예요. 신이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집에 복 줬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옆집으로 옮기겠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변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쪽으로 이 변화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침에는 기쁨이 왔는데 근데 저녁에는 울음으로 끝나버렸어. 이게 비극 엔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행복으로 엔딩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정말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일 지금 회복 안 되는 게 찬양대거든요. 찬양대인데 아마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는 그 중창이라도 해서 뭐 헌금송이라든지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은혜롭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뭐 곡을 아주 뭐 곡대로 멋있게 불렀다, 뭐 가창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돌려서 보고 있는데 요거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은총 부분,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은 잘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찬양 연습하실 때 은혜가 안 되면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가 되면 하는 거예요. 부담을 더 주네.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건 거래해가지고 돈 냈어요. 돈 주세요. 물건 주세요. 이렇게만 계산해가지고는요, 우리 생활이 너무 팍팍해요. 뭔가 좀 이렇게 맛이 있고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하는 끌어내는 행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먼저 감동을 받고 거기에 아멘하고 거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구나. 참 잘 되겠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신청을 해놨는데요.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책을 신청하게 된 거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책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책이 있다 해서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중졸 막노동자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게임 중독이야. 그래서 수시로 집을 이렇게 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은 학교를 그만뒀고 둘째는 그만뒀나? 하여튼 간에 아토피가 또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이러고 근데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르쳐가지고 서울대학을 보냈어. 하나는 경영학과를 보내고 하나는 간호학과를 보냈어. 아들인데. 뭐 신기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때 이거는 결과치보다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됨됨이라든지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막노동하고 중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5월에 중학교 3학년 큰아들이 부모님한테 뭐 카드 편지 쓰라니까 학교에서 쓰라 했던가 봐요. 썼어.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버지는 중졸의 막노동자다.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낸 거야.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산다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정신이 멍했대.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래. 여보 공부하자고. 그 공부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중학교를 그냥 나왔던가 봐. 그래서 이게 한글을 못 읽는데요. 이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글자가 홍이면요. 히읗하고 오하고 이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인대요, 하나가. 그러면 이 글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모르니까 글도 못 쓰는 아버지야. 이 중졸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한 45세 됐대요. 아들이 중3이 됐으니까. 40세가 넘었대, 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여보 공부하자고. 근데 이 부인이 그 은행원인데 이 중졸 막노동자하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왜 했냐 했더니 눈빛이 달랐대. 원래 싫은 사람은 그렇게 싫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은행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좀 사업을 좀 이렇게 하게 되고 원래 막노동을 했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좀 괜찮았는데 IMF가 좀 망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빚을 갚고 이제 식당 가서 일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남편은 막노동을 하고. 근데 애들이 다 게임 중독되고 학교도 안 가고 이 모양이 됐으니까. 그리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는 중졸 막노동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인이 공부하자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글자를 놓고 하면 안 되고요. 글자를 몇 배로 확대시켜야 된다 하더라고. 난독증인 사람이 글자를 읽으려면 글자를 확대시켜가지고 붉은 글씨를 써주면은 그거를 읽을 수 있대요. 홍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한글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글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그 공부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공부가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이죠. 그 수능 시험을 준비를 했대. 거의 만점을 맞았대. 그럼 교재 어디 있느냐? 교재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인이 그 난독증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다 손으로 읽을 수 있도록 써줘서 줬대. 그럼 공부는 언제 하냐? 이 사람 노동자야. 그럼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틈틈이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네 나이에 그 공부를 왜 하냐?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발로 걷어차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를 했대. 그래서 시험을 쳐봤더니 뭐 거의 만점을 맞았다고. 그래서 TV도 나왔다는데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공부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 중독이 돼서 집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좀 중독에서는 건져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 같이 걸어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을 데리고 하루에 25km를 걸었대. 25km를. 근데 얼마를 뭐 한 달인가 몇 달을 걸어도 아들이 말을 하는데 따라 나가서 걷긴 걷는데 학교도 안 가니까 뭐 게임비 준다 했겠죠. 그죠? 게임해야 되니까 게임비 준다 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한참을 걸어가는데 그러더래. 아빠 배고파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감격했대요. 그 소리 듣고. 우리는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감동 하나도 안 받잖아. 말 안 하는 아이가 아빠 배고프다 말하더래. 그래서 그게 아들하고 한 말이요. 그동안 말 안 했다는 얘기죠. 절대 말 안 하지.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얻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 관용과 용납이 있었겠냐고. 그 답답한 아들을 패고 싶잖아요. 그래도 데리고 나가서 걷고 또 걷고 하다가 그러고 이제 게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게임비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 나가잖아요. 좀 있으면 집 나간대요. 집 나가면은 배고플까봐 주머니에다가 미리 낌새가 있으면 20만 원 넣어줬다 하더라고. 20만 원 뭐냐? 자기가 이틀 노동하면 10만 원씩 받으면 2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는 아들이 나가서 그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게임 줄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막노동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노동하면 돈 얼마를 받잖아요. 해보니까 막노동이 어때요? 쉽지 않죠. 힘들죠.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러대요. 어느 날 아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미 자기가 글을 읽어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수능 공부를. 아들 수능 공부를 집에서 시켰대. 공부한 지 1년 7개월 만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대.
남의 집 얘기라고 하나도 감동을 안 받네. 그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일단 간에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글자를 못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해가지고 집 나가야 되고. 근데 이게 무슨 탁월한 능력이, 물론 지능이 있었으니까 그런 공부를 했겠죠. 그 난독증을 해결하는 동시에, 게임을 해결하는 동시에, 게임 중독 해결하는 동시에. 그게 될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가 봐. 근데 그보다도 그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 아내가 어떻게 그 중졸 노동자하고 결혼했을까? 그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그 나이에 그 수모를 당했을 때 아내가 글자 공부하자고, 네, 그 얘기를 한 아내, 그거를 손으로 다 써다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는 그 아내, 대단하죠. 이거 뭐 능력이 대단한 것보다는 마음의 댐댐이나 씀씀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게임 해가지고 학교도 안 가서 자퇴해버리고 그러고 있으면 그 아들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출하면은 그냥 아예 나가서 들어오지 말아 하지. 어떻게 자기 노동한 돈, 그 돈이 어떤 피인데 그걸 가지고 아들 주머니에다 게임비 해라고 20만 원씩 넣어주고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참았을까. 인내하고 참았을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바로 가정이구나. 그게 살아가는구나. 아멘? 서울대 보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인간됨이 있고요. 우리가 사람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들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쪽으로 역전이 되면요, 그거는 진짜 안 되고 사망이에요. 근데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뒤바꿔서 역전을 시키면 그거 진짜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 봐야 돼. 내 탓이라 해놓고 왜 하나님 탓이라 하냐고. 내 탓인데 왜 하나님 탓이라 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막 폭군처럼 행했다가 어떨 때는 변덕 부려가지고 왜 니네 집에 복을 주냐, 옆집 복 주지, 이러고 떠나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인내하시고 일정하게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은총으로 찾아오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다 쪼개져요. 젊을 때 있으면 예쁘냐, 젊을 때 좀 날씬하냐, 젊을 때 좀 돈 잘 벌고냐. 아니, 언젠가는 퇴직도 해야 되고, 언젠가는 다 건강도 상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댐댐이를 가지고 받쳐주고, 이해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 잘 되려고 하면요, 능력도 중요하지만요, 그 댐댐이와 씀씀이로 그 사람의 그런 그 성품으로 인해서요,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람 살리고 키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느 직급에 있고 내가 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는가, 그것만 가지고 보면요, 너무 기계적인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내가 저거 못하면 불만이고 그거 올라가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다음에 잘리니까. 그렇지만 내 일을 사랑하고 내가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을 사랑하고 만족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재발견과 우리의 직장에 대한 그런 은혜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잃었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요,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편함과 손해, 이런 것도 있지만 이면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또한 우리에게 복이에요. 흥청망청해서 모든 게 잘 되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소돔성입니다, 그냥. 분명히 소돔성이에요. 다 잘 되는데 해가지고 IMF 턱 터지고 그런 일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궁핍하고 좀 어려운 때가 오지만은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국가를 이해하고 우리 나라를 이해하고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풍요롭고 그 안에서도 좀 더 기름진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때일수록 사실은 진짜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무화과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포도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되고 나중에 귀환하게 되는 그런 미래를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결말이 기쁨이 있다.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욥이 얼마나 시련을 당합니까? 죄 없어요, 욥이. 근데 자식이 10명 다 죽었지, 자기의 건강 잃었지, 그다음에 자기 명예도 잃었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매주마다 감사해야 되고 또 그 절기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1년에 2번 있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숨쉬기 어렵고 그 다음에 찌들려 있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런 치료제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편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편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만큼은 감사하게 될 때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했는데 은총은 평생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에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많고 앞으로 주실 것이 많아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감사의 길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워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